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두 가지입니다. 그를 정당한 헌법사항의 대통령이라고 보는 국민은 그를 정상적인 대통령이라고 볼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대통령인 공무원이 되겠지요.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이미 보궐 대통령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현재는 헌법상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보는 그런 국민이 있을 겁니다. 그 경우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그저 사실상의 대통령일 뿐이고 그리고 사실상의 공무원일 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설령 사실상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이렇게 국민의 삶에 행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 그에게 권한은 없지만 책임은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를 대통령인 공무원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어느 쪽이 되었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복종을 해야 하는 그러한 공무원인 것은 분명하지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미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공무집행을 하면 헌법 위반이 됩니다. 또한 그가 일본의 법률에 따라서 공무집행을 하더라도 동일하게 헌법 위반이 됩니다. 2018년 10월 17일 청와대 브리핑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사에 참석했다. 교황청을 공식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첫 일정이었다. 공식 방문 중에 공식 일정으로 대통령이 미사에 참석했다. 이런 브리핑입니다. 미사라고 하는 것은 카논법이라고 해서 교회법이 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할 때 교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직업군에서 그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거기에서 집행이 되는 준수되는 법률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교황청이라는 것이 있듯이 이 카논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유럽의 그 세계를 지배하던 실제적인 법률이었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카논법을 준수하게 되면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양립할 수 없는 것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유일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유효하다. 그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이 세상 어떤 법률도 어떤 나라의 헌법도 따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 바탕에 있는 것이지요. 이 카논법에 따르면 교황이라고 하는 그 법적 지위는 하느님의 명령에만 따르고 세상 아무에게도 복종하지 않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황이 복무하는 그 나라는 하느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이 카논법을 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카논법에 따랐다고 하는 것은 교황에게 복종한다. 그런 뜻이고 교황은 아무에게도 복종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교황에게는 복종하고 대한민국 5천만 국민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로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배척한 것도 당연한 이치이지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이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공무집행을 하면서 개인적인 일을 보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단순한 그런 생각을 한 국민들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과거로 치면 나라를 팔아먹은 일이고 국민을 배신한 일이고 국민을 모두 볼모로 잡힌 대단한 죄를 저지른 것이지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면서 다른 나라의 법에 따라서 공무를 집행했습니다. 청와대 브리핑이 공무집행이라고 밝혔지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했고 이것으로서 탄핵 소추의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2018년 10월 18일 한겨레 신문의 보도입니다. 미사에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공식 수행원을 비롯해 한국인 신부 100여 명과 교민 150여 명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했다. 그의 종교적인 공무집행, 거기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장엄한 공무집행임에 틀림이 없죠. 이 기사에서 수행원을 거느리고 공무집행했다 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국민들은 한국인 신부 100명을 어떻게 바티칸에서 갑자기 공무집행에 동원했을까 궁금하기도 할 겁니다. 여기에서 미사라는 것을 알아보기로 합시다. 사전을 찾아보면 백과사전에서는 미사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앙생활의 중심을 이루는 종교적 제사의식, 제사를 지낸 것이지요. 미사라는 가톨릭의 제사의식을 행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신자가, 여기에서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등이 되겠죠. 함께 자기 자신과 온 세계를 가톨릭의 신에게 바치는 의식이다. 또 가톨릭 대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미사는 가톨릭 교회인 천주교의 거룩한 제사이다. 인간이 하느님께 드리는 가장 완전한 최상의 제사는 생명을 바치는 행위이다. 여기에서 이 미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명을 바치는 것과 관계가 있는 제사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우선 미사가 자기 자신과 자기의 세계를 통째로 바치는 것이니까 지금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등에 업고 그곳에 갔지요. 그러니까 공무수행으로서 이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문재인이라는 그 대통령 그 자신과 대한민국을 모두 바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했지요. 혹시 어느 나라나 어떤 그 특정 집단을 방문했을 때 예의상 그곳의 그 제사에, 그곳의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은 바티칸의 미사가 아니었습니다. 문재인의 미사였던 것이지요. 그것을 이미 유럽에서는 프랑스에 있을 때부터 방송사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국민들에게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가? 만일 야스쿠니 신사에서 제사를 지낸다면 어떨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야스쿠니 신사는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과거의 어느 시대의 일만을 기념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승리와 좋은 일과 건강과 그런 것들을 함께 복을 비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한 제사를 지내도 되겠는가? 대한민국 성균관의 대성전이라는 곳에서는 종교로서 공자의 제사를 지냅니다. 여기에 대통령인 공무원이 그 제사를 가서 지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이 복잡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전통문화를 받드는 숭상하는 차원에서 혹시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종교라는 말이 붙는 한은 공무원이라고 하는 신분으로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즉각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2018년 10월 17일 청와대의 대통령의 말과 글이라는 곳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번에 그 미사에 가서 한 이야기를 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찬미하는 예수님. 가톨릭의 고향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미사를 올리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교황청 관계자들께 한국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이 제사는 자연인 문재인 씨가 제사를 올리는 것이 아니죠. 대통령인 공무원인 문재인 씨가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감사하는 마음을 같이 바치겠다고 하면서 5천만 국민과 함께 이 제사를 바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먼저 그 가톨릭의 어떤 제사 의식인 영성체라는 것을 마저 알아보고 다음 이야기를 하기로 하죠. 영성체라고 하는 것은 성당에 가본 분들은 알 텐데 가톨릭에서 이러한 미사 의식을 할 때 작고 얇은 그 빵 조각, 빵으로 보기도 어려운데 그것을 제병이라고 부릅니다. 한자로 제사떡 이런 뜻이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받아 먹는 그러한 의식을 영성체라고 합니다. 가톨릭 신문 80년사라는 그 게시판 그리고 2016년 1월 20일자 가톨릭 뉴스에 따르면 이때 이 제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성체라고 합니다. 그 성스러운 몸이 되겠죠. 이 성체를 씹어 삼키고 그 다음에 성혈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포도주 그 성혈을 마시는 영성체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한다. 그러면 이러한 영성체라는 그것을 하면서 제사에 그 제물을 바치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하느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취하신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그것이 무엇을 먹고 그 먹는다는 것이 어떤 뜻이고
또 그 재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재물인지 그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영성체라고 하는 이 재물을 바치는 일, 이것을 교회법이라고 부르는 카논법, 거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논법 제919조 제1항입니다. 지성한 성찬, 이것을 성체라고 부르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빵 조각, 그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성한 성찬을 영할 자는, 영한다는 것은 받아 먹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한자로는 맞아들인다, 맞이한다 이런 것을 쓰는데 그냥 받아 먹는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체를 영할 자는 영성체 전 적어도 1시간 동안은 물과 약 이외에는 어떤 식음도, 어떤 먹고 마시는 것도 삼가야 한다. 이것이 카논법입니다. 아마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그 500여 명, 그 사람들은 다 1시간 동안 이렇게 했겠죠. 공무를 수행하면서. 그 다음에 카논법 제921조 제1항입니다. 어떤 원인으로 말미암아서든지 죽을 위험 중에 있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노자성체로 기력을 얻게 하여야 한다. 이 성체이긴 한데 노자성체라는 것으로 기력을 얻을 수 있다고 아마 그 신앙상 그렇게 믿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영성체라는 데 들어있는 카논법의 규정입니다. 가톨릭 사전에 따르면 영성체를 한 신도는 그리스도와 유사하게 된다, 같아진다 이런 뜻이고 몸이 그렇다. 아마도 죽지 않는다든지 혹은 부활한다든지 영원한 삶을 산다든지 이런 의미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가톨릭 사전의 내용입니다. 영성체는 신도들에게 가벼운 죄에 대한 죄책감을 없애고 이미 잊어버린 죄로 인한 일시적인 벌을 제거해 준다. 영성체를 하게 되면 죄책감도 좀 없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죄책감이 없어진다. 또 잊어버리고 있던 죄, 그것도 벌을 사할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영성체는 미래의 부활과 복된 삶을 보증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특정 종교의 신념이니까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영성체가 그런 의미이고 그래서 한다. 이런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한겨레 신문 뉴스 그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성가를 불렀다. 그리고 성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성체를 받아 먹은 뒤에 무릎을 꿇고 성호를 그었다. 공무수행으로서. 결국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자신과 대한민국과 5천만 국민을 가톨릭에 바친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 위반이지요. 무릎을 꿇었다 하는 대목에서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 조찬기도회 때 무릎을 꿇었다 해서 아주 지탄을 받았던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국민 여러분은 아주 평등하고 공정한 국민이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게도 이명박 대통령 때와 동일한 책임 추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소위 좌파 언론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공정함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 한겨레신문 2018년 10월 18일자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파를린 추기경은 미사를 시작하며 한국말로 문재인 대통령님 환영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교황이니까 그냥 아무데나 가서 축복을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시스템인 것이죠. 사실은 이 종교의 그 체계, 그리고 카논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국가라는 이러한 법적인 구조가 생겨나고, 그리고 법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이고 철저히 그 시스템 속에서 움직인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카논법에서 말하는 가톨릭에서 말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남발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분명히 어떤 권세, 권한의 행사다. 그것을 알아야 하겠죠. 가톨릭 대사전에 따르면 현행 카논법에서 축복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구성적 축복, 다시 말해서 주교 같은, 주교는 성직자이지요. 주교 같은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쳐진 대상으로서, 가톨릭에 바쳐진 대상으로서, 그리고 성당을 위해서 사용될 대상으로서 축복을 한다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원적 축복입니다. 이것은 병자를 축복하는 것. 그와 같은 현행 카논법에서 축복은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축복을 한 것인가? 그가 가톨릭에 바쳐진 것인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으로서 대한민국을 업고 가서 가톨릭에 바쳐진 것인가? 아니면 그가 병자여서 축복을 받은 것인가? 하여튼 법에 따르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경향신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말인데, 저는 대통령으로서 교황청을 방문했지만 디모테오라는 세례명을 가진 가톨릭 신자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이 문장은 사실은 좀 해석하기에 따라서 비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단과 후단이. 그러나 다음 내용으로 이것은 분명해집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이야기하기를 교황을 면담하는 것은 그가 설령 외국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고해성사의 성격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 경향신문의 보도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왔다는 것을 강조했는지, 디모테오라는 신자로서 왔다는 것을 강조했는지와는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결론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대통령인 가톨릭 신자로서 고해성사를 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가톨릭에서 고해성사라는 걸 하게 되면 그 앞에서 이야기를 듣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보속이라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가톨릭 대사전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보속, 이것은 죄를 사해주는 고해 사제가 죄의 고백을 들은 다음 정해주는 기도나 선행, 희생 등을 말한다. 이는 잘못에 대한 벌이기 때문에 고해에서 밖에 나와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교황에게 치러야 될 죄값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신에 대한 것이라고 하겠지만, 어떻든 그 보속, 그 죄값을 그가 대통령으로서 갔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5천만 국민이 갚아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가운데에는 여기에 대해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은 김정은 말만 듣기 때문에 교황의 말은 개무시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인데 그들의 말을 따른다고 하게 되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아주 이상한 면죄부를 받게 된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20조 제1항입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제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교황에게, 가톨릭에게 그렇게 바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인 공무원이 종교의 제사를 공무로서 집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지요. 그것도 아주 크게 이 정교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이 꽃피게 되는 그 씨앗입니다.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위반해 버린 것이죠. 헌법에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깨뜨렸다. 그 다음에 천주교를 국교화해 버렸다. 대통령으로서 전 국민을 가서 천주교의 사제의 발밑에 엎드리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자기 마음대로 대한민국의 집행정부를 천주교의 가톨릭의 정부로 만들어버렸다. 수행원이며 그런 공무원들을 데리고 가서 천주교의 제사를 지냈다. 그런 면에서 정부를 사유화했다. 이러한 죄들을 저지른 것이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그러면 천주교를 국교화해도 될 정도로 대한민국은 전 국민이 천주교 신자인가?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연합뉴스 2017년 12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 가운데 천주교 신자가 아닌 국민이 전체의 97.6%라고 합니다. 천주교 신자는 6.4%에 불과하다.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그 6.4% 그것을 따르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97.6% 국민을 가톨릭의 제사에 가서 거기에 바친 것이죠. 그런가 하면 2015년 통계청 자료, 이것은 좀 더 전의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전체 국민이 4,905만 2,389명이었을 때 그때 천주교 신자가 389만 명이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바로 직전에 프랑스를 다녀왔죠. 교황에게 무릎 꿇기를 거부하면서 스스로 황제의 관을 받아서 자기의 머리에 올렸다는 일화로 유명한 나폴레옹. 그 나폴레옹의 방을 보여주었던 마크롱의 교훈을 하루 만에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대한민국을 교황 앞에 헌납해 버린 것이지요. 이것이 능력의 한계인가? 아니면
정말 종교에 빠져서 제정신이 아닌 것인가? 이유가 어찌되었든 헌법을, 그리고 인류가, 인간이 존엄한 존재다 하는 것을 앞에 내세우고 모든 사람은 존엄하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한 이 중요한 가치, 그 가치를 신앙이라는 자신의 신조 때문에 깨버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국회는 탄핵 소추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